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0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천사들의 나라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조직체입니다. 그 맨 위에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 천사의 이름에 L자가 붙어 있는 그런 천사장의 계급에 해당되는데,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세 가지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지금의 하나님의 비서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줬던 것이 가브리엘이고, 또 다니엘에 가서 그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었던 것도 가브리엘 천사장의 모습입니다. 미가엘은 이와 같은 그 천사들이 활동하는 일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와 같은 천군을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미가엘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해주는 것, 군대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미가엘 천사장에 속해 있는 그런 천군의 조직들입니다. 세 번째가 루시엘인데,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루시엘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스스로가 높아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으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루시퍼가 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그래서 이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귀신이 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보던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엘자 이름을 붙던 천사장이 또 다른 곳에서는 구룹 천사라고 말하고, 그 밑에 조직이 스랍 천사, 이렇게 성경에 보면 천사의 조직들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룹 천사였던,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화려하게 단장이 되고 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스스로 타락해서 마침내 그의 불의가 나타납니다. 그 불의가 무엇인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으니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그가 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타락의 본질은 이 마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마귀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영적 세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부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있고 그 기품이 그 마음 물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지구상 온 우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은 어디서 나왔고 물은 어디서 나오고 왜 혼돈, 흑암, 공허가 생기느냐 하는 의문점이 창세기 처음에 읽자마자 생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 혼돈, 흑암, 공허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넌 여기를 다스리고 잘 경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가 첫 번째 인류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공격한다고 왜 지키라고 말할까요? 그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마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 존재를 천사들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영적 세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만들 때 루시엘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안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를 여러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십니다. 생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어서 겸손하게 한 것입니다. 왜 루시엘이 마귀가 됩니까?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계, 유한함을 준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육체적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죄악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게 있는 것, 내가 약한 게 있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런 존재야, 너는 유한한 존재야,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야,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의 한계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힘의 한계가 있을까요? 지식의 한계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의 한계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걸 왜 다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도록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육체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지가 아니라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야. 그런데 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야 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근데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육체로 인정하면 난 육체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한계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한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내용은 자기가 타락한 거랑 똑같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게 굉장히 혹한 말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에 속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자기가 어기게 만듭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옳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게 옳아. 이래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죠. 내가 어떤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에 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앞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대적하고 미워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끼리 함께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고집들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될 원죄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교만, 그리고 내 의, 성경은 것은 나의 옳음, 나의 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나의 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부분들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원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함께가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지만 금방 가정 안에서 함께가 안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함께가 안 됩니다. 다 각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의의 길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처리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처리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각하고 그 문제가 회개되고 처리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처리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세운 가정 안에서의 진짜 사랑과 평화의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이 고집의 각자 제 길로 가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하는 이 선악과 먹은 이 죄성이 처리가 안 되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못합니다. 자꾸 흠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난 너의 이런 잘못을 알고 이런 죄를 알고 이런 실수를 아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존경해? 참아주고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원죄가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원죄가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하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존경하지 못하는 것, 이게 큰 죄구나. 이게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나의 죄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오는 거구나. 사람들이 자꾸 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이런 화가 나,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가 나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건드려지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떤 성경적 지식을 좀 많이 갖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게 주신 사람들 앞에 가정 안에서 교회 셀 안에서 복종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의가 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 거 압니다. 내 안에 하나도 선한 게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식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인 감정에서는 여전히 내 의가 있습니다. 내 옳음이 있습니다. 저건 저게 나쁘고 저건 저게 나쁘고 내가 항상 옳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찬양이 안 되고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복종이 안 되고 미움이 되고 대적이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막 분노가 되고 갈라짐이 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리가 된 것, 이게 거듭나고 자라나는 인생이에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진 게 아니라 성경적 지식을 무엇인가 가진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 죄가 속량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뭐 누구 속이고 누구 때리고 이런 차원, 물론 그것도 다 처리가 되지만 이런 차원의 근본적인 죄, 뿌리죄, 원죄가 처리된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죄. 연합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보이니까 원망하고 싶은 게, 불평하고 싶은 게, 비난하고 싶은 게 보이니까, 미워하고 싶은 내용들이 보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계속 그게 올라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의 죄가 처리됐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도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의가 없습니다. 이게 의가 있다는 게 아직도 원죄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남이 안 된 거예요. 자라남이 안 된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종교성은 익숙해졌지만 아직 구원이 그에게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지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야, 그게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나의 죄의 문제구나. 이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흔적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자라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이렇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고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거듭나고 바뀌어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너의 스스로 오름에 서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은 자기가 멋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참 이상한 불구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너가 참 멋지다고 말해요. 대적하는 것. 위에 세운 권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것. 막 반말하는 것. 부모를 향해서도 반말하는 것.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뭐가 보면 딱 보인다. 야, 이게 잘못됐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 그렇게 하고 막 대적하는 것. 이거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게 마귀성이에요.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거듭나고 자라나는 은혜의 백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종교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나고 자라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헛개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말만 듣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수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생수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실제가 되는, 실제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두 번째는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볼시자. 옆에 한일, 입구, 밭전. 이게 복자예요. 이게 뭡니까? 내 입 하나 채울 수 있는 밭을 보는 게 복이다. 얼마나 물질적입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고 마카리오스. 왕이신 하나님께 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면 성경 보니까 다윗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손들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쳐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먼저 시간을 정해 줬어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있지만,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루, 주일날, 이날이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날로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 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터전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선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말년이 되었을 때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황을 캐던, 그 유황 냄새가 계속 풍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를 갔던 이 요한 사도가 가장 기대하고 꿈꾸는 건 뭘까요? 한 가지예요. 주일날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날은 다른 날랑 달라요. 그 주일날 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이 정해주신 날이야. 그래서 주일날을 기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나 요한이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한 동굴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가 예배 드릴 때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안식일 날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왜 그것이 주일날로 바뀌었을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날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첫날 이 주일날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일은 율법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던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안식일도 폐하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날을 폐하고 다른 날로 정했다. 다른 날이 어떤 날인가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주일 동안의 성일은 마지막 날 안식일 그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의 날, 이것이 바로 성일이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주의 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의 날에 모였어요. 이 주의 날은 왜 우리가 주의 날, 주일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태어난 그 날입니다. 그때부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모였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전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 되기를 너무 기다린 거예요. 이날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날 나는 예배 드려야지. 물론 다른 모든 날도 예배 드리지만 약속한 날은 주의 날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래서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 한 명이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교회 전승을 따르면 브로그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수종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서 브로고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의 출신인데 에베소의 목회자였던 에베소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잡혀갈 때 그 사람을 같이 보내서 이 늙은 사도 요한을 너가 가서 그 수종 들어라 해서 브로그로가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 교회 전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밤구라고 하는 섬에도 아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배됐던 여러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지금 자기들만 브로그로와 요한과 또 몇몇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의 예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늘의 예배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24장로가 금면류관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천상에 있는 그 놀라운 성도들의 예배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들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예배가 뭔지, 주일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뭔지, 이 감격이 뭔지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나라에 있는 먼저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 부모들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교통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죽은 자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자들, 그들도 함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구름같이 둘러싼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금 예배 시간에 함께 하면서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고 지금 격려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구나. 저도 저희 외할머니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이보배 권사님,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있겠구나.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지금 같이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래서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3대가 모여서.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 어떻게 하면 띄워놓을까? 이 예배 시간 치고거리고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그게 아니라 그 자녀한테 예배를 가리키고 전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예배가 싫고 그냥 맡겨놓고 그러다가 자기 자녀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 신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믿지도 못하니까 자녀 신앙 잃어버린 거 다 소용없고 예배 시간 나 혼자 편하면 말씀 들으면 좋겠다. 말씀 듣는 게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듣는 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와 함께 3대가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아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만 손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전수를 해줬던 우리 부모, 우리 외조모, 계속 이어지는 아담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선교사, 그 전도자 그래서 쭉 이어지는 성경을 보니까 1000대 1위까지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성경 말씀 단 하나도 과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참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제대로 인정받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배가 달라요. 완전히 변해요. 그냥 사람들끼리 드리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과 현장이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고 그리고 나서 얼굴에 해가 치빛 나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봤던 요한 사도도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보니까 그때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다시 나타날 예수님,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큰 쇼크를 갖고서 그냥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를 깨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처음과 나중이야. 나 살아있는 자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걸 너가 기록해서 7개 교회 편지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본 것이 뭐냐면은 내 손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촛대 사이 7촛대 사이를 내가 오고 간다. 7별이 그 각 교회의 주의 사자고 그리고 그 촛대가 주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면서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내가 섬겼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 리더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는 내가 붙잡고 있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있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현장.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전 여러분들이 이 감격의 예배 아직도 만약에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꿈꿔보세요. 유한한 내가 무한한 천국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제의 예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이걸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배, 그걸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를 그대로 우리가 드려가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참여가 아니에요. 저는 예배 드렸어요.
저는 예배 못 드렸는데 이 차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거는 차원도 아닌 거고 예배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성공했어요. 예배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런 저차원이 아니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했을 때 하나님 그 아벨을 기억하십니다. 알아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영원한 미움을 처리하지 못하고 살인자가 됩니다. 예배 하나가 실패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공 실패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양을 목양하는 사람이 양이 첫 번째 낳은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첫 거지. 첫 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려면 양이 처음 났을 때 쭉 양무리가 있으면 야, 첫 번째 나와. 그럼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양이 걸어 나오는 양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아벨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흠도 티도 없는 첫 새끼로 만들려고 애를 썼을까? 예배는 준비해야 성공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턱 와서 내가 드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다 실패. 예배의 실패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정말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오고 가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의 성공. 얼마나 내가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좋은 것들은 준비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거, 시험 보는 거 준비 없이 뭡니까? 그래서 고득점 나오나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가인은 왜 실패했어요? 그냥 이렇게 가인은 말합니다.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려. 그냥 있는 거 확 갖고서 드린 거예요. 드리면 되지 뭐. 내가 드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 생각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다 실패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 받으시도록 내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위해서 월화수목금토까지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 예배로 인한 삶을 삽니다.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평생 이 땅에 예배를 실패하고 살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천국 갑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의 성공 실패가 자기에게 생명 같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으로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한 입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하여 주일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저주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게 어떻게 합당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사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이 예배를 위한 삶이에요. 자, 예배 시간에 뭘 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목사의 말로 받으니까, 목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땡. 그냥 그런 식의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중에 예배를 위한 삶을 안 산 거예요. 예배를 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주의 사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이 별과 같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뭐 그냥 너나 나나 이런 식으로 하는 말과 생각의 태도로 살았는지,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삶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서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교제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교제의 당사자가 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뭔지, 예배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걸 사셔야 준비된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예배로 인한 삶, 예배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서 너 이번 주 실패했니? 이제 진짜 다음 주부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너의 생명이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평생 영원히 예배 드릴 텐데 이 땅의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올라올 수 있니?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혹시 돌아가셨습니까? 믿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그 부모 자꾸 추모하고 싶죠? 생각나죠? 어디서 그래야 돼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서양의 예배당을 보면 다 그 부모의 그 유해가 화장돼서 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다 그 성당 안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보겠는가? 너 정말 성도 같다라고 봐줄 수 있는지, 너 정말 너무 부끄럽다, 형편없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봤을 때. 전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지만 먼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평생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너 너무 부끄럽다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로,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하는데 상습적으로 예배를 늦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선포서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평생 가도 교인인데 못 들었어요. 평생에 한두 번 들었을까 말까.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물론 살다가 한두 번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상습적으로 늦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10분만 더 일찍 나와도 되잖아요. 10분만 더 일찍 나와도. 그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성경이 예배하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성경은 항상 번제와 화목제가 세트처럼 다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다 알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번제와 같은 예배죠. 그리고 끝나면 내려가서 셀 예배를 드립니다. 화목제. 이건 우리가 우리 교회 스타일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드리는 이 번제와 같은 이 예배와 화목제와 같은 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때 그냥 가서 턱 앉아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로 3분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준비된 말을 같이 나누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내가 너한테 그 곳에서 복을 주겠다. 자기 마음대로 오고 말고 이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마음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몸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예요. 저는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근데 몸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너희 몸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지금 예배 시간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나의 예배의 이 마음과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갖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세상과 좀 구별된,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반응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박수치고, 반응하고, 강단을 향하여 바라보고, 딴점 피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 제물로. 제물이 뭡니까? 그가 죽는 게 제물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소를 갖고서 제사를 드리려면 소의 머리를 끊어야 돼요. 자기 생각, 판단 이거 끊어버리고, 앞발 뒷발 끊어서 수단 방법 끊어버리고, 꼬리 끊어서 세상 미련 끊어버리고, 껍질 싹 벗겨서 자기를 감싸는 위선들 이거 다 벗겨버리고, 자기 배를 갈라서 자기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고 각을 쳐서 성령의 불로 바쳐서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전히 내가 예배 끝나고 살아있다면 그건 예배 실패예요.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너 눈에 보이는 아무 데서나 가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 가는데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그것도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곳곳에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갔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내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기 띵똥띵똥 눌러서 누구세요? 오늘 여기서 좀 자려고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데 그냥 잡시다. 주거침입죄로 걸려 큰일 날 일이에요. 내 집이 있는 것처럼 내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실패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근거가 없는 신앙. 너 눈에 보이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그곳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자,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서서 그래서 주일날로 그대로 이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성일. 그럼 주일은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선약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제가 주일날 빠지겠는데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니,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 만들어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선약으로 내 성일, 너가 너의 길로 가지 말라. 사사롭게 행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너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곳저곳 따라다니지 말라. 내게 와서 너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영원한 선약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물론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자,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선약이죠. 그런데 어떤 다른 약속이 생겼어요. 아, 근데 이걸 꼭 가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선약한 분께 가서 제가 이런 약속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좀 어기고 제가 글로 갔다 와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허락하면 갔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어떤 약속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죠. 이게 허락이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도 허락받고 아파야 된다. 여행 가도 허락받고 여행 가라. 약속이 있어도 허락받고 약속을 행하라. 허락이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야죠. 링겔 꽂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허락받을 관계조차 안 돼 있다면 크게 회개할 문제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대화도 안 되면, 아버지잖아요. 근데 대화도 안 되면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가 너 길로 행하지 마라. 그건 내 성일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선약,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러면 내가 너를 여호와의 기쁨으로 채워주고 헛헛합니까? 인생 사는 것. 그래서 자꾸 뭔가를 다른 걸 찾습니까? 여호와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양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처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다 누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너 예배를 받겠다 하셨으면 예배를 배워야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익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왜 뭐 이렇게 훈련이 많냐?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만큼 우리 안에 육체의 죄성들이 처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 체질 평가 그걸 날마다 하냐? 아니, 그걸 날마다 안 하면 며칠이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해도 천국 갑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갈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폼내려고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앙이 그럴까?
과연 신앙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태도가 나올까? 그런 삶이 될까?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뭔가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멋진 인생, 주님이 예배하신 이 놀라운 삶들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걸 다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